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원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개념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제 원복이 뭐고 뭐 원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따지고 이제 특별히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면서 번역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끝부분에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나름대로의 기도문 형태 그 부분을 아예 그냥 영어로 써놔가지고 번역을 하려고 그래요. 해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영어가 아니다. 쉬운 언어인데 이게 이제 일단은 번역에 좀 문제가 많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리가 개념상으로 지금 자꾸 원복하고 원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배웠던 게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특별히 이거 처음 듣는 소리인데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이 그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이거 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신학책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고 거의 대부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 이미 제가 딱 보면 한국 교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신학의 그 나름대로의 바탕이라는 거는 1950년대 이전 얘기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신학은 굉장히 앞서왔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이제 원죄라는 형태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그 마인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 결국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 우리 집안 잘 되는 것, 이 정도 아마 반경 안에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런 형태의 기독교가 지금 우리의 어떤 특별히 이제 매튜 폭스 같은 경우에는 생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 문제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만나고 있느냐. 오로지 내가 생각하는 여태까지 그냥 들어왔었던 습성 속에 젖어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한다면 그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한테 그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먹힐 수가 있을까요? 선교적으로 보면. 그리고 신학적으로 봐도 어, 성경은 그걸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창조주다. 나만 창조한 게 아니라 전체 우주를 다 창조하셨고 창조하셔 손뜬 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창조하고 계시다. 특별히 성경책 안에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눌 건데 창조적 에너지다 그래서 뭐 다바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요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좀 이따가 이제 말할 겁니다. 다바르라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말이 아니다. 이건 일종의 에너지에 가깝다. 그래서 여기서는 창조력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창조력이라는 우리 창조력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 어떤 창의성 같은 그런 얘기잖아요. 창조의 에너지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제1장에 하나님께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신학을 한번 추적해 들어가 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시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들은 곧 말씀이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말씀과 동시에 뭐예요? 실행과 차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만 겉다르고 속다르지. 인간만 그냥 말하고 자기 행동은 따로 하지. 그게 인간의 이제 죄성이고 분리성이에요.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이거에서 분리를 이야기할 겁니다. 죄성을.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지.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지금 태양이 있는 것도 태양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됐잖아요. 지금 빛이 있으니 그대로 됐다라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존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것보다도 뭐에 가깝다 그랬어요? 에너지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가 떨어지면 빛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태양도 마찬가지, 우주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특별히 이제 이과에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그건 뭐냐?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계시고 창조하고 계시다는 거는 끊임없이 복을 내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선 축복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원래 원하는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끊임없는 블레싱이라는 거죠. 창조는. 그게 원래 원복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 중심으로 기독교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제1장에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특별히 여기서는 창세기 제1장과 요한복음과 연결이 많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신학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원복을 얘기하면서 원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근데 어느 순간 특별히 서구 사회에서는 인간들을 아예 죄인이라고 취급하면서 거기서부터 신학이 출발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부터 했느냐? 좀 이따가 얘기될 겁니다. 어거스틴부터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원래 이 원복 개념도 아닙니다. 성서적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와 동행하는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매 순간 지금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매 순간 생명을 주시고, 매 순간 빛을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주시고,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를 주시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관계 안에서 뭐예요? 은총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사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중심으로 보자. 근데 여태까지 기독교는 이렇게 안 봤다. 죄인이고 오로지 자기의 영혼만 구속되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예.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이걸 추적하고 그렇지 않게 읽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꺼내자. 예. 그리고 성서 안에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꺼내자. 성경 안에 있어서의 이야기를 꺼내자. 예.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초로 지금 원복, 원죄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염두에 두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제1마당에서는 나바르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 말씀 좀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예, 말씀이라는 것은 뭐예요? 창조적 에너지에 가깝다. 그 뜻을 이야기를 해보면 나바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들은 우리는 뭐예요? 지금 뭐 딱 보면 광고가 있고 신문이 있고 연설이 있고 문고 뭐 전집 이제는 뭐 워드 프로세싱을 갖고 막 치잖아요. 우리 그냥 말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예. 텔레비만 틀면 계속 말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 모두가 말의 의미를 함부로 바꾸고 싸구려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의 개념을 벗어나자. 우리는 지금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말 전에 원래 창조계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책을 이렇게 쭉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뭡니까? 애초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을 때 그때는 누가 이야기했으냐? 그냥 목동들이 아무도 없는 그 정말 벌판 위에서 그죠?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잖아요. 그때는 말이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끼리. 지금이 이렇게 말이 많지.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사건을 이제 말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 사건. 우리는 이 말씀 사건이라는 의미를 다시 봐야 돼요. 또 종교개혁 안에서도 말씀이 과연 무엇을 뜻했는지. 종교개혁 신학도 말씀 신학이에요. 루터가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성서로. 오직 은총과 오직 믿음으로. 은총은 주는 것이고 이제 제가 내일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썼는데 은총이라는 것도 주는 것이고 믿음은 뭐예요? 받는 거예요. 은총과 믿음이라는 것들은 하나님과 인간이 주고받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의로움이 곧 은총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니까. 내가 의롭다고 의로운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잘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끊임없는 관계와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 인간의 밀접함 속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하튼 그런 모든 것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나가겠다는 것들이 그런 형태의 결단이 이제 종교개혁이었고 그것이 이제 사실은 루터가 탑에서 체험했었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죄성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죽어서야 이제 이것을 이 세상을 초월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라고만 그렇게만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죄로 그냥 다 득실득실한데 그냥 그 인간만 구원해갖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영혼만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차차로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발설하는 말, 이야기하는 말, 생명을 낳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설하는 말, 이야기하는 말, 생명을 낳는 말. 이 이야기를 왜 얘기하냐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나와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 즉 언행 자체가 일치되시는 분이라 그랬죠. 인간만 말과 행위 자체가 분리됐다 그랬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 면에서 죄인이라는 건 맞아. 그런 면에서 분리됐다는 면에서 죄인이라는 건 맞아요. 우리가 또 말을 하면서 남들한테 자꾸 상처를 주죠. 말이라는 것들은 통합하는 언어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 되는 언어가 됐을 때, 사랑하는 언어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발설하는 언어입니다. 예. 태양을 계속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그렇죠? 우리들이 또 먹고 살 수 있는 피조물을 주시고, 피조물의 또한 희생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한테. 그리고 또 우리들도 피조물을 잘 양육해야 되는 거고, 본인들의 생명을 준 거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그러면서 서로 교환하면서 쭉 날아가는 그런 생명과 사랑에 있어서의 뭐예요? 나바르, 그 생명의 에너지와 하나가 통합되는 것, 말씀 안에서 통합되는 것. 예. 그것이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방식이겠죠. 그런데 말을 통해서 누구한테 상처를 주고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 이야기가 들려져 가지고 내가 또 상처를 받고 또 그 사람을 싫어하게 돼서 분리된다면 그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런 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네. 그냥 확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예. 막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죄성이라는 것과 어떤 복이라는 것과의 어떤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 말의 통제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창조력인 나발이에요. 창조력이라는 이런 표현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에너지라고 그럽시다.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니까 이걸 말씀이라고 하셔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상적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말에 꼬리를 잇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의 언어와 복의 언어를 상대방한테 계속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또 칭찬하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그래갖고 내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예? 앞에서는 직접 못하니까 누굴 통해서 하죠. 대부분. 뒤에서 욕하죠. 앞에서 욕할 용기가 없으니까. 예. 뒤에서 막 욕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또 들려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디프레스 되겠죠? 나도 또 누구를 욕해요 뒤에서. 그럼 또 이 얘기가 들려요. 그럼 그런 사람 디프레스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겠죠. 나도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리되는 거죠. 갈라지는 거죠.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의 통제를 이제 지금이 이제 막 말이 많은 사회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력인 나바르라고 돌아갈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창조의 언어.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창조하시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창조하고 사랑하는 언어로 돌아갈 때 바로 그 안에서 진리가 나타나죠. 애정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을 열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과로서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에너지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뭐 창조력이라 그랬는데 저 표현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 앞에도 이제 여기 이기혁 권사님께서 고무나무를 갖다 놓으셨는데 지금 나무가 있는데 그냥 나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저기다 물을 줬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다 물을 주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어떻게 돼요?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생명이 계속 움터나게 만들어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들만 상상하지 말고 창조계 자체가 진리의 원천이고 계시의 원천이다. 그래서 토마스 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기 뭐 지질학자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지질학자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질학자이면서 신부예요. 예수의 신부예요. 그러면 신학자예요. 신학 박사예요. 그러면서 그 토마스 벨리는 뭐냐면 자연이 창조야말로 제1의 성서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상이 나온 거 아니에요. 구약성서에. 그러면 쭉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계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럼 우리는 떨쳐 일어나가지고 딱 보면서 자연을 쳐다볼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산책 같은 거 쭉 나가시고 자연 나가시고 참 좋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성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한번 쭉 나가보세요. 예, 쭉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마이스터 에카르트 아까 설명하다가 잠깐 나왔는데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오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에카르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에카르트의 중심 중에 중심인데 말씀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나 그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나 하나님 밖은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럼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의 공간은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안에 있고 모든 피조물 다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에너지라는 거죠. 그게 창조적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들레르라는 사람은 이제 쭉
이런 비슷한 형태의 어떤 느낌을 딱 가져가지고 이런 시를 썼죠. 우리가 걸어가는 물질적인 것들의 숲, 영적인 것들이기도 하며 정다운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숲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래요. 뭐 초창기에 이제 어거스틴과 어떤 그 원죄론 때문에 갈라져가지고 팔라기오스가 마치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딱 돼 있는데, 칼퇴 형성 안에서는 팔라기오스라는 사람의 어떤 위치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하늘로 날아가는 저새를 보라.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브레싱이에요. 하나님의, 여기서는 축복이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브레싱, 하나님의 은총이 그 위에 머무른다. 저기 숲에 있는 나무를 보라. 하나님의 은총이 그 위에 머무른다. 다 어떤 거예요?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을. 지금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라보세요. 집에 있는 아이들서부터 누구와 같이 있다면 그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도 끊임없이 그분에게 전달되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원복인 거예요. 이게 원복적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과학이 이제 비로소 베일을 벗기기에 이르는 신비들의 지혜, 문학 저자들에겐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신비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바라볼 때 현대과학이라는 것들은요, 이게 뭐 보니까 뭐 과학과 뭐 성설은 뭐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창조를 했으니까 이 과학계에서 뭐 진화론 나오고 이 얘기 나오고 저 얘기 나오니까 아예 틀렸어.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시간에 개토화된다 그랬잖아요. 누가 그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을 믿는다고. 그게 다 상징이잖아요. 지금 말씀에 의한 창조라는 게. 우리는 여기에서 꺼내니까 말씀을 나발을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꺼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도 몰라요. 제가 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지금 잘. 그리고 여기서부터 계속 크리에이티브 에너지가 나오면서 제가 살아 움직이고 막 이러는 것들도 피상적으로 과학은 찾아내고 있지만, 근데도 오히려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그 안에 더 큰 신비들을 발견해낸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요즘 과학자들이 다시 신앙을 많이 찾아요. 지금 서양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그 안에서. 그래서 첫째, 모든 사물, 시간, 공간, 모든 공간을 통해 흘러나오는 창조적 에너지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흐름, 하나의 힘, 하나의 신적인 말씀이 있다는 인식, 우리는 그 흐름의 일부라는 거. 지금도 끊임없이 에너지가 흐르고 있고 우리는 그 흐름의 일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영혼의 근저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보세요. 이제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나뭇잎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 안에 뭐가 많이 들었어, 막 이런 것들이. 이게 엽록소를 이루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 안에 엽록소 오히려 이런 색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핵이 노란색이야. 요걸 더 쪼개면 뭐가 나올지 몰라요. 점점 현미경을 통해서 쪼개고 들어가는데, 지금도 물질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양자와 쿼크까지 쪼개고 들어가는데 그거 쪼개면 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 입자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물질이 됐고, 동시에 세포들 이런 것들이 뭉쳐가지고 세포가 돼가지고 사람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는 겉모양으로 볼 때 뭐 나뭇잎이다, 저기 뭐야 나무다, 무슨 뭐 지나가는 뭐 동물들이다, 이렇게 겉모양만 보고 있지만 쪼개면 막 이렇다니까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하나가 다 질서 있게 유지가 되면서 이 안에서 생명력들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창조적 에너지가 끊임없이 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생물의 상호소통이 존재를 하지만 그 근원적인 힘은 누구한테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적 신앙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작은 뭐 세포 하나하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관여 안 하시는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머리털 하나 세지 않으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총과 은혜를 받은 인물들이 인간들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원복입니다. 이걸 인식하면서 이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들이라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존재의 영광이 사랑받는 모든 곳에서 창조 중심의 영성이 발생한다. 사랑 중심의. 마이스테카르트는 있음이 하나님이다. 근데 있음이 하나님이 아니야.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즈니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이제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was가 아니잖아요. 지금이잖아요. 지금이 하나님이다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즈니스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만든 겁니다. 바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뭐예요? 은총과 창조적 에너지가 지금도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다. 그러니까 곧 지금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성경에서 설교할 때 인용하는 이용도 목사 같은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신비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게 신비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제가 이제 앞에 잠깐
놓치고 갔는데요. 마당 2일 앞에 쭉 보면은 쭉 글이 써 있습니다. 이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안 썼어요. 근데 딱 보면 지혜로 만문을 만드셨다. 시편 104편 24절.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해가 지고 내일 아침 해가 뜰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물을 마시면 화장실 가는다. 물 빼야니까. 내 몸이 그렇게 안 되면 병 걸린 거 아니에요. 질서대로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게 왜? 창조물은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지혜로 만들어졌으니까. 지혜. 그 안에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까도 봤죠? 예? 나뭇잎 하나하나에도 그 조그만 거 하나하나에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지면서 나뭇잎이 되고 거기서 광합성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산소를 주죠.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나바르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가 일어나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면서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빅년의 힐데가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은 삶, 있음, 영, 물은 파릇파릇한 도단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말씀은 삶이고 있음이고 영이고 도단함이에요. 그리고 모든 창조성이에요. 이 말씀이 조물이 뭐예요? 피조물마다 다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 말씀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에너지, 나바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거 잊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잊어왔다는 것보다 서구 사회에서 이걸 잊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몇몇 사람들은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는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자, 그래서 다바르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행위와 행동을 내포해요. 행위와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랬잖아요. 인간들만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음 과에서 얘기할 겁니다. 예언자의 말도 창조력, 흐름의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 입술에 내 말을 너의 입술에 두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성경 안에서는. 그러면서 예언자 아브라함, 여호수아, 에스겔이 예언자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모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해화비를 주시는데 똑같이 창조력을 주시잖아요. 지금 나바르를 통해서 은총으로 다 내려주시는데 어떤 놈은 엄청 부자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가난해가지고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너희들은 왜 이런 세상 만들었냐. 이걸 가지고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예언서를 어떻게 따라가야 될 거예요? 이거 지금 성경은 창조와 우리 자신의 삶의 방식과 그렇죠?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나 그냥 우리 가족 잘 되고 남한테 해 안 끼치고 해 안 받고 사는 거. 뭐 이게 뭐 신앙이지 뭐.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에카르트는 하나님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큰 지하의 강이다. 이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수 있잖아요. 지하수. 예를 들어서 여기 지하수 샘을 파다 샘. 지하수를 파요. 우물을 옛날에 팠잖아요. 우물물. 쫙 팠는데 이걸 다 파보면요. 어디 밑에 뭐가 흐르는 거예요? 지하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걸 뚫는 거잖아요. 거기서 샘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지하의 큰 강이다. 비유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뭘 주고 계세요? 물을 주고 계시잖아요. 생명을. 이 각자가 여러분이다. 이게 나고 이게 여러분이고 이게 뭐 다른 피조물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계속 끊임없이 물을 주고 있잖아요. 생명을 주고 있잖아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현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매순간 만나고 있는 거죠. 그게 말씀 신앙 이거 다발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는 다 복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뭐 예수님 머리털까지 다 머리털까지 세우고 계세요. 아까도 하나님의 창조하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그 질서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품으면서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카르트가 뭐 창조력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이상하게 번역을 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써요. Everything 모든 것이에요. Which God created millions of years ago. 하나님께서 수백만 년 전에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and everything which will be created. will이라는 건 미래잖아요. 하나님께서 creat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앞으로 창조될 그 모든 것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그렇죠? After millions of 앞으로 수백만 년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 모든 것들, 수백만 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If the world lasts long. 만일 지구가 이 세상이 last 남는다는 거죠.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
if라는 것은 만약에 뭐 한다면이잖아요. 만약에 세상이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면, 수백만 년 동안 유지가 된다면, 뭐 에카르트도 그렇게 썼어요. 수백만 년 동안 유지가 된다면 if죠, if. 예, 잘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요즘에 인간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길게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막 기후변화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면서 생명을 끊임없이 주시는데 인간들이 이게 다 망치고 있잖아요. 근데 여하튼 if the world lasts long,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이 세상이 그렇게 오래된다면, God is creating, 하나님께서는 ing예요. ing입니다. 하고 있어요. creating all that in the innermost and the deepest realm of the human soul. 인간의 가장 깊은 영역 그 안에서부터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하에 흐르는 강이라 그랬잖아요. 가장 깊은 우리의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창조를 하고 있고, 인간의 내면 안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창조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내면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을 내려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신 이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입으로 가갖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는 말로 바꿔야 되겠죠. 우리의 행동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입으로는 그냥 맨날 남욕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고 계시고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가장 깊은 인간의 내면에서. 동시에 인간의 내면인과 동시에 모든 피조물의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피조물을 먹기도 하고 숨을 쉬기도 하고 피조물에게 또 양분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Everything of the past, 지난 과거의 그 모든 것들. Everything of the present, 지금 현재의 모든 것들. 지하에 흐르는 강이라 했습니다. 이거 생각해 두세요. And everything of the future, 모든 미래의 모든 것들. 거기에 God creates,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셔요. 어디에? In the innermost realm of the soul. 이 영혼의 가장 깊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멋지죠? 그게 바로 이제 말씀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인 창조와 기쁨 맛보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책에 쭉 보면 맛보자. 예. 축복을 이제 이게 뭐냐? 이게 맛본다는 건 뭐예요? 감각이잖아요. 감각이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예. 충분히 우리가 맛보자. 이것도 우리의 육체는 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우리 성경 안에서 무슨 영과 육이다 얘기하면서 이 육을 그냥 아주 천대받는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2장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다 그랬어요. 생기라는 것들은 영이라면 흙으로 지으신 그 몸이라는 것은 육이죠. 근데 땅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그 땅으로 만들었어. 창조하신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한테 복을 주시잖아요. 그 인간을 어디다 놔요? 동산 한가운데 놓고 그 인간한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채워주시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어떻게 육체적으로 맛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뭐 육이 영의 것과 육의 것 얘기할 때 여러분 육의 것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네? 여기서 좀 육의 것이다. 그러면 바울은 정욕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욕.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뭐 싸움, 다툼, 뭐 조그만 얘기합니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 영의 것을 가만히 쭉 보니까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한번 봐요. 이거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육의 열매. 근데 육의 열매를 가만히 보니까 다투고 나눠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막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은총이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거 잘 아시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영과 육, 이 몸이라는 것과 플래시라는 것, 이 몸이라는 것과 이걸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이제 옛날에 영지주의라고 있었어요. 영지주의.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독교 하나 얘기를 할 때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 그 다음에 저런 거를 그레코 로망. 우리 레슬링 할 때 그레코 로망이었잖아요. 그리스하고 로마. 그리스 로마식 사고방식과 유대 기독교적 사회방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게 요즘의 방식이고요. 신약 같은 경우에 과거의 스컬라시즘, 과거의 이제 성서 연구자들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뭡니까? 신학적 사고방식 안에서 해석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유대 기독교의 연속성 속에서 유대교적 전통 안에서 해석하려고 그러고요. 성경책을 이게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예. 근데 마태복음하고 이게 다 이제 저기 히라보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 예전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의 98%가 마태와 누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것을 기초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고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공유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Q라는 거 이야기하는데 Q라는 것은 뭐냐면 저기 그 독일어 쾰레에서 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자료라는 뜻이에요. 자료. Q 자료라는 뜻인데 아마 예수님의 어록집이 있었을 것이다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또 새로운 스컬러십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마태복음은 아람어로 쓰여졌을 아람어로 쓰여진 것을 누군가가 나중에 이게 뭡니까? 히라보로 번역한 거다. 히라보로. 그때 이제 선교를 위해서 이게 먼저 쓰여졌고 여기를 기초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쓰여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아람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예수님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아람적 세계관 안에서 구성됐던 거를 다 뭐예요? 그레코 로만식 히라보를 중심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처럼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든 그 말씀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로고스라 그랬거든요. 이 히라보 말씀이라는 뜻인데 말씀이라는 것보다도 하나의 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태초에 원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매튜 폭스 같은 경우에 그 원리로 해석을 안 합니다. 이게 사실은 다바르를 그냥 히라보 로고스로 표현했을 뿐이다. 그냥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을 뿐이지 이거는 뭘로 읽어야 되느냐? 구약 성경의 바탕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 전통과 그레코 로만 전통을 나누면서 두 가지가 이제 그레코 로만 전통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다시 유대 기독교적인 모양을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다시 찾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추적해 들어가면서 학문적으로 찾아내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이제 성서신학과 동시에 조직신학의 스칼라십이 이렇다 하는 것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조 영성의 전통에서 그래서 요거 미리 좀 몇 개만 읽어보죠. 힐데가드 빙겐, 아까 빙겐의 힐데가드가 얘기했던 하나님은 좋으시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좋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제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좋았더라 이렇게 번역돼 있잖아요. 성경책에서.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it is good 이렇게 돼 있어요. 굿이라는 건 뭐예요? 선하다는 거죠. 선하다 그러셨어요. 왜? 선하신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된 나오는 것만 선해. 우리 인간도 원래 선해. 근데 왜 인간만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왜 인간만 분리돼 있을까요? 왜 인간만 속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읽어보면 있다는 것인즉 축복이다. 산다는 것인즉 거룩하다. 아까도 얘기했죠. 왜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배웠으니까. 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생명을.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 속에서 뭐예요? 끊임없이 창조하고 계시잖아요. 지하의 거대한 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각각의 생명들을 얻고 살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다 누구한테 생명을 얻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있다. 그래서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복받는 거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산다는 것인지 거룩하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제일 앞페이지 제2장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43페이지 노리치의 줄리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과 땅과 만물이 위대하고 넉넉하고 아름답고 선하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만물과 모든 복된 일을 가득 채우며 끝없이 흘러넘쳐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가진 선함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선함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있고 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창조하고 계신다. 창조 영성의 전통에서 큰 사건은 그래서 타락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력, 창조적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또 말씀 나바르이다. 축복도 브레싱도 마찬가지다. 이 축복이라는 것도 뭐예요? 축복은 말의 배후의 말, 창조 배후의 소망이에요. 창조 배후의 소망, 앞으로 되어질 거에 대한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전 별로 매튜 박스도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축복은 뭐예요? 브레싱이라는 것들은 뭐예요? 말 배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말 배후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까 제1과에서 앞부분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지혜로 돼 있다. 창조 안에는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창조적 에너지 안에는 지혜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복.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주고 있어요. 네. 동양 안에서는 뭐 기하고 뭐 기가 뭐 저거 막 이러면서, 동양이 이제 좀 이 기독교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기하고 리다, 이치에 따라서, 그 이치가 일종의 지혜죠. 그러니까 기라는 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치에 따라 움직이면서 뭐 인간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뭐 성리학 안에서는 이와 기를 두 가지로 나누면서 희노애락, 애고욕이라는 것들을 에너지, 기라고 얘기하고, 이니에지라는 것들을 이라고 딱 얘기하면서, 이 모든 에너지는 뭐예요? 이니에지라는 하나의 어떤 이치, 맹자가 얘기했던 네 가지의 선한 마음하고, 선한 마음 안에서 항상 에너지가 일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중용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특별히 이제 성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안에서 지금 창조적 에너지가 곧 말씀이다 얘기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라는 것들은 그냥 기다 하는 하나의 어떤 물질로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해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혜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성육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성하고 거룩한 것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삶이라는 것은 지혜로 넘쳐 있는 것이고, 동시에 뭡니까? 삶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과학이 발견을 했어. 뭐 과학이 뭐 그 빅뱅이라는 것들이 137억 년 전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옛날에 뭐 성경 근본주의자, 문자주의자들, 아니 뭐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또 얘기하면 개토화된다 그랬잖아요. 네. 과학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신의 언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축복의 그 길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복과 그 은총의 깊이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137억 년 전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이전서부터 시작됐겠죠. 여러분들은 언제서부터 하나님께서 다 복중에 짓기 전에 여러분들 다 하신 거예요. 137억 년 전서부터 다 하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 섭리 속에서 우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우주의 대섭리 속에서.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다 그 섭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디 안에서 만들어졌다 했어요? 지혜 안에서. 그리고 또 그 자체가 하나의 은총이고 복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귀한 분입니까? 진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돼 있고,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너희들이 말하기 전에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주기도문 가르치시고, 사실은 그러면서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사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에카르트 같은 사람. 그래서 땡큐, 감사밖에 없다. 여기 존재하는 이 자체가 은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은 말 배우의 말, 창조 배우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그래서 관계예요. 관계가 없이는 어떻게 축복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은혜로운 축복자를 생각하지 않은 채 축복받지 않는다. 창조계 모두가 복을 받았다. 뭐냐? 원자가 원자에게, 분자가 분자에게, 유기체가 유기체에게, 땅이 식물에게, 식물이 동물에게, 동물이 다른 모든 동물에게,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축복이에요. 서로 축복을 전해주잖아요. 그 가장 깊은 곳 속에서, 아까도 지하의 위대한 강이다. 하나님은 가장 인간의 깊은, 영혼의 깊은 곳 속에서 끊임없이 창조하고 계신다. 그 창조를 우리를 통해서 서로가 상호 소통하면서 지내는 것. 서로가 복을 주면서, 은총을 내려주면서 지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길이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이제 인사해야 돼요. 우리 설교하기 전에 서로 인사하게 할까요? 서로 이제는 거리두기 단계니까 좀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서로 은총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서로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내려주기 뻘쭘하면, 그래서 하나의 문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샬롬 그랬는데 그건 히브리어잖아요. 한국말로 해야죠. 한국말로 평화가 함께하기를.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다 지켜주시는데 다시 리마인딩 시키는 거죠. 우리가 무지하니까. 설교도 그렇잖아요. 이미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은총 내려주시고 계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왜 계속 설교할까요? 알아야 되니까. 다 계속 깨우쳐야 되니까.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잊어먹으니까. 삶 속에 빠져갖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다바르가 넘치면서 계속 축복이 계속 축복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벌떡 부르고만은, 성서에서 축복이나 저주는 영성하거나 종교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와 사회경제적, 정치적, 물질적 복지와 관련이 돼 있대잖아요. 그래서 축복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진짜 우리가 말로만 축복하고 또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삶이라는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 축복해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회 경제적인, 물질적인 복지와 관련이 있다는데,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눌까요?
여러분 욥기 같은 경우에 딱 보면은 저 룻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진짜로 그러잖아요. 예? 뭐 율법이 그러니까 그냥 그건 율법이고 나의 삶은 삶이야 하면서 이분법적으로 나눠 놓는 게 아니라 신명기서에서 그 뭐예요? 그 저 밭에 있는 테두리에 있는 것들은 거두지 말고 약 70% 정도만 거두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그네의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것이다. 그 사람들 위해서 남겨놔라. 그러다 보니까 룻이 그걸 줍다 보니까 보아스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 집안에서. 네? 그 실질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그런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성경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뻐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거기서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산다는 것인지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축복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베라카입니다. 베라카. 창조하다라는 동사 바라 하고 거기서 온 거예요. 이게 이제 비슷하다는데 사실은 어원이에요. 바라가 베라카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조가 필연적으로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 안에 지혜가 있고 창조 안에 뭐가 있어요? 은총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자체가. 그러면 창조한다 하는 건 뭐예요? 뭘로 창조해요? 하나님의 크리에이티브 에너지, 나발로 창조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은총의 말씀인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 가운데 99%가 원죄는 이제 알고 있고 일생의 원복에서 들어본 사람은 1%도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막 다 거하셨다. 그 안에 거하게 하셨다.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뭐예요? 생육 번성의 축복이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해 줄 때 그러잖아요. 뭐 땅의 기름짐이며 너에게 넘치기를 뭐 내가 기원한다. 아브라함한테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뭐예요?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네. 그렇죠? 여러분 다 충만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원죄는 유대교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교는 원죄가 없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원죄는 누구부터 나타났느냐? 어거스틴부터. 여기서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거스틴부터 나타났다. 원죄라는 거는. 근데 이제 독일 캐톨릭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982년에 이 원복을 썼을 때 캐톨릭 신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톨릭 사람들을 인용을 많이 하죠. 캐톨릭 성서협회장 하크는 성서의 원죄가 있는가.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이 책 빌려봤어요. 책은 두껍지 않습니다. 근데 성서의 원죄가 Is Original Sin in the Bible? 이라는 책이에요. 저 성서는 원죄가 있는가. 근데 원죄 교리는 구약 성서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창세기 1장 3장에야말로 확실히 없다. 창세기 3장에 원죄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조상의 죄 때문에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자동적으로 죄인이라는 생각. 요게 원죄 요게. 죄를 졌다는 건 맞는데 요 아담의 자손이 다 똑같이 그 죄를 품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렇게 죄가 유전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찾아보세요. 자 이제 아담 너서부터 너 밑에 있는 애들부터 다 자동적으로 죄 안고 태어나. 이렇게 얘기한 거는 누가 얘기한 거죠? 어거스틴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성경책에 그렇게. 그게 원죄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원죄라는 말도 없잖아요. 오리지널 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 안에. 없는데 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만들었던 거죠. 그게 그 문제예요. 그러면 인간이 죄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저기 매튜 폭스는 뭐냐면 이원론이라는데 이원론도 너무 형이상학적 개념이에요. 그게 저기 뭐냐면 폴 틸리라는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리라 그랬어요.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서 안에서 어거스틴 얘기한 거 말고 성경 안에서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부터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그러면서 거기서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근데 옛날에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콧물이 하나가 나고 감기가 걸려도 다 뭐예요? 악령, 마귀가 다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시는 거예요. 쫓아내시면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뭐예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통합되는 겁니까? 분리되는 겁니까? 통합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하는 게 아니라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고 뭐 하면서 계속 분리시켰다. 그럼 그건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조상의 죄 때문에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자동적으로 죄인이 된다는 그 생각에 대해서 매튜 폭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성이라는 것들을 죄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성을. 예. 그래서 모든 인간은 성적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사람이 탄생하는 건 뭐예요? 방종의 결과라는 거야. 어거스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의 방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손자, 손녀가 방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방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뭐예요? 저주받은 것이고 더러운 존재들인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복적 개념에 의하면 어떤 개념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지혜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더럽고 죄의 결과이고 방종의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볼걸요? 아마 지금?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제 철저하게 오해하는 겁니다. 매튜 폭스는. 자, 그래서 폭스는 원죄를 태어나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라는 개념 안에서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원복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태어났다. 이게 그러면서 복을 받으며 태어난 것과 동시에 복을 받으며 살고 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근데 원죄는 저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태어났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근데 이런 어거스틴의 이 말이 이제 여기서도 원죄라는 것들이 어떤 정통 교리로 이야기가 되는 것도 토렌트 종교회의라고 그게 뭡니까? 16세기에 그렇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티머시 웨어는 동방종교 신학자는 대부분 아우구스티누스가 개발했고 아직도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원탓이라고 해요. 이게 오리지널 신이 아니라 오리지널 길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상을 거부한다. 왜냐? 동방기독교는 초대교회에 8개의 종교회의가 있어요. 뭐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고 뭐 예루살렘 회의가 있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거든요. 에베소 회의도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 8가지의 종교회의를 중심으로 신학을 구성을 합니다. 그것만 딱 인정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이야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렌트 종교회의가 캐톨릭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원죄 교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16세기 때.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방교회 이제 최초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영지주의자들과 아주 다퉜었던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탈리처로 썼어요. 데이피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신화라 그럽니다. 신화. 신자 이렇게 딱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신이 되는 거냐? 이걸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예요. 영화의 영화. 영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정교의 개념을 sanctification, 성화로 받아들여요. 이게 이제 웨슬리의 성화는 deification에서부터 왔어요. 웨슬리가 동방교회에서부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동방정교에서는 구원을 신성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봐요. 이런 신성의 출발을 이 세상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특별히 이제 헤세케이즘이라 그러는데 그 예수 기도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기도를 반복하면서 영적으로 고양되는 것. 바로 그래서 이 시각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 뭐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잖아요.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봤던 거고 그거를 신화, 데이피케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봐요. 동방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구원이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원죄설이 교리적으로 성립되는 것은 16세기 토렌트 공회였다. 이게 이제 50페이지에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튜 폭스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원죄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복이 더 오래된 것, 그리고 원죄라는 교리는 유대교 그리고 어거스틴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다. 이게 지금 몇 번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 이전에 모든 교부들은 원죄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죄설 자체의 개념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원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성에 의해서 밑에 있는 자손들한테 전파되면서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자, 이렇게 쭉 되다 보니까 그럼 인간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례전을 받아야 되는데 성례전. 그래서 이 원죄설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왔냐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아까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이 데미트리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서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딱 얘기하니까 이게 2단 중에 2단이다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태어난 아이도 원죄를 안고 태어났다. 왜? 인간의 방종 속에서 욕망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기 때문에. 저기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걸 하나의 어떤 성적인 표현으로 써요. 어거스틴은.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죄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 죄인인데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례전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어거스틴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십니까? 태어난 아이는 어떤 성적 욕망의 실체로 보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니면은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를? 손자, 손녀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원죄설 중심으로 안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어거스틴 중심으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원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신학으로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또 이 원죄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건데 어거스틴이 만든 건데 한 신학자가. 원죄 대신 에카르트, 메리 데일리 등은 모든 죄의 배후를 보여 이원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리라 그랬잖아요. 주객관계, 우리들 관계의 깨어짐이라 그랬잖아요. 갈라짐이 아니라 갈라짐. 전쟁, 강도, 강간, 도둑질, 일체 이 모든 것들 뭐예요? 갈라지게 하고 쪼개지게 하자.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도들이 갑자기 여러분 집에 들어와 가지고 막 물건을 훔쳐가면서 막 위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아파트에 내가 이사 가려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안 좋아. 왜? 그러니까 저기서 누가 죽었대. 강도 들어가지고 찔러가지고 죽이고 갔대. 그럼 그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이 살인이라든지 이 폭력이라는 것들은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잖아요. 이런 게 죄라는 거죠. 여기 저기 저 원죄라는 형태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 도미닉 크로상이라는 사람과 이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뻔했었던 사람 있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 마커스 보고 이 둘이서 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거기서는 진정한 원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창세기 4장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4장이 뭐냐. 아벨을 때려 죽이는 거. 가인이. 질투해서 때려 죽이는 거. 자기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내 걸 안 받고 제 것만 받을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죄가 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받든 안 받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언젠가 또 받으실 수도 있고. 근데 왜 제 것만 받지? 죄성이라는 게 그런 질투에서부터 출발해서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살인까지 가는 거죠. 마음에서 출발하잖아요. 마음에서. 어떻게? 나누어지는 마음에서부터.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설을 특이한 성관계 혼합, 제가 좀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녀 출산을 절제상실의 결과로 해석을 했다 그랬잖아요. 원죄는 부모와 서로에 대한 사랑의 열망보다 더 거룩하고 본래적일 수 없다. 부모의 사랑, 태어난 자식에 대한 헌신적 사랑, 서로에 대한 사랑. 어떻게 그 사랑이라는 것들을 저런 식의 절제, 상실로 이렇게 보냐는 거예요. 네? 교리가 신앙 토대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죠. 교리는 축구 경기의 옆줄처럼 믿는 이가 믿음을 펼쳐나가는 경계선 교실에 우리는 이제 사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캐톨릭 주변에서 보시면 교리 공부한다고 교리 엄청 배워요. 그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안 하는데 근데 이 원죄 교리를 아주 그냥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안 하지.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는. 인간은 원래 죄인이다 이런 얘기하죠. 근데 원래 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함께하고 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의 죄성이라는 것은 아까 폴틸리가 얘기했었던 분리였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끝 마치고 한번 말씀 쭉 읽어보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겠네. 이게 어려운 말들이 아니잖아요.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거기서 육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그거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그래서 죄성이라는 것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과의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 이거 잘 찾아봐서 우리가 성령 따라 살아나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어려운 얘기 안 합니다. 뭐 추상적인 관념 뭐 자꾸 이런 데다가 그냥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교리가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교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지금 이 원죄교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죄교리는 자신감과 뭐 자아상을 대체로 이거 이상하게 번역한 겁니다.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회에 의해 지지받지 못한 이들인 아나임이라고 낮은 곳에 사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나임이라고 합니다.
땅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암하레츠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아나임이라고 합니다. 아나임이야말로 특별히 파괴적인 구실을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굉장히 파괴적인 구실을 하는 게 뭐냐? 원죄교리다. 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자존감이라는 게 뭐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당연해.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드는, 그게 뭘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서양 사회에서는 매튜 폭스 같은 경우에 이 원죄라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뭘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바로 그것이 죄성이고 인간들을 억압하는 거잖아요. 엘리트주의, 일등주의, 그런 거 아닐까요? 물질 그냥 다 돈만 많으면. 저 옛날에 먼저 교회 다닐 때 그냥 누구 사장, 모나미 회장, 그분은 참 겸손하세요. 회장님 부인이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의료선교 갔을 때 그분하고 같이 탔는데 갑자기 그냥 그분은 에코노미석에 그냥 같이 우리랑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승무원하고 몇 명, 3명이 달려오더니 그냥 안녕하십니까 막 인사하면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를. 모나미 회장 부인이 왔다는 거를. 하여튼 그러면서 왜 여기 계십니까? 그냥 미리 말씀하시지 이게 뭐야? 이게 계급이잖아요, 일종의. 죄송합니다. 이 외제차 타고 다니시는 분 계신데. 근데 막 진짜 벤츠나 BMW나 벤트리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운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 운전 좀 하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막 그냥 지멋대로 끼어들고 혹시라도 가다가 깜빡이 켜고 지 앞에 지나가도 뒤에서 삐삐 눌리고 감히 내 앞에 섰다 이거지. 조목만한 아주 그냥 고만한 기득권 하나 가지고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천박한 이런 형태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계속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누르며 살잖아요. 정치인들이 무슨 언제 맨날 서민 정치 저쪽 얘기를 하는데 투표하기 전에나 그러죠. 투표하기 전에나. 선거 딱 끝나면 입 딱 씻잖아요, 다. 그런 거 우리가 한두 번 봤습니까? 자, 그래서 원복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 복을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고 일치라고 가르치면서 모든 사람의 신성에 참여를 주장하는데 원죄교리는 타자를 비하하는 폭력의 근원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는 서양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떨까, 이게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폴 리케르라는 사람이, 폴 리케르라는 이제 신학자입니다. 시카고 대학교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리스도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먼저 아담의 이야기가 지구적으로 해석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옛날에 창조과학이라고 있어요. 창조과학이라고 있어요. 성경책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진짜로 이렇게. 성경은 상징 언어입니다. 이게 상징 언어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것은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말씀은 크리에이티브 에너지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에너지고 끊임없이 활동하시다. 우리 그걸 붙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서의 어떤 해석자들이 이 얘기했었던 가지의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인간한테 그것을 관리하게 시키셨다. 그런 내용에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그게 이제 직접 마치 그냥 과학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한 그 세계와 맞아 떨어진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됨으로써 해서 어거스티누스 계열의 원죄에 대한 후대의 사변들과 혼동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영혼들에게 끼쳐진 해악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게 엄청나게 큰 해악을 끼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피조세계가 막 해갖고 막 만들어지고 그냥 생산력 있게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들어가 있고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총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거룩하고 신성하게 커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그 원죄론 때문에. 왜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덩어리인데 나중에 어거스틴은 우리만 죄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죄덩어리라고 봤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거기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분리되죠. 그렇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죠. 그러면서 땅은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원래 교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엉겅퀴 원래 있었다. 근데 엉겅퀴를 보면서 아담이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해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분리됐던 것. 욕망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잖아요.
그런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됐다. 죄가 기억이 나게 됐다. 이런 교부들의 이야기였는데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없었던 엉겅퀴가 갑자기 생겨났다. 땅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인간들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땅도 다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어거스틴적 시각에 의해서 세상을 어떻게 보이냐는 겁니까? 보이냐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죠. 토마스 아켄피스 같은 경우에도 피조물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다가갈수록 당신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도. 이거 어거스틴 계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요. 등산을 쭉 간다, 산책을 간다 하면서 그냥 막 하늘의 태양을 보면서 저절로 막 그냥 시적인 은총의 그냥 아름다움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사람은 창조 영생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쫙 보면서 그냥 저 해도 짜증나고 이 땅도 짜증나고 저 보이는 북한산도 저기 뭐야 막 이러고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다 절제 부족에서부터 태어났던 더러운 존재들이고 이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기독교 주류로 들어왔냐는 거예요. 네. 창조계가 축복이요? 이게 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시각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 있어서의 말씀, 거기서 창조, 또 우리가 저지를 만약에 죄악이 있다면 죄악, 여기에 대한 극복, 은총, 이런 것도 살펴보자는 거죠. 지속하는 원복이라면 우리가 합당한 응답은 이것을 즐기는 거죠, 이제. 즐기는 걸 뭘로 즐겨요? 몸이 있으니까 몸으로 즐겨야죠. 이제 등산 가는 것도 즐기는 거죠. 그렇죠? 산책하는 것도 즐기는 거죠. 예, 깊이 숨 쉬는 것도 즐기는 거죠. 예. 이 참된 관사자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관상자들은 맛보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맛보는 거예요. 맛을 이렇게 다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 안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해야 돼요. 걸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앞에 정원 있죠. 정원 앞에 걸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더 맛볼수록 불만족이 덜하고 충동 구매가 덜할 것이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뭐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자꾸 뭐 사잖아요. 자,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우리가 아니라 거기서 기쁨을 얻었더냐. 이거 기쁨을 얻었더냐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란 죄악을 뜻한데 거기서. 너희 세상 것 들고 가면 안 돼. 다 이런 이유가 나오는 게 어거스틴 입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를 온전히 즐기자.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서 22장 10절을 보면 거기서도 이제 나왔는데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죠. 하나님께서 비와 하늘로부터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피조물들 가장 근원에서 하나님께서 저 에너지를 주시고 그래갖고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져갖고 땅으로 떨어져요.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서로 상호간에 소통되는 거죠. 지금 은총을 서로 막 주는 거죠. 그 은총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창조하면서 은총을 주면서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잖아요. 우리는 이 세계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딱 이게 창조 영성의 창조 중심의 영성 딱 보니까 뭐가 주로 딱 나옵니까? 생태 얘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더럽히겠습니까? 땅을. 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우리도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내면서 그 어떻게 돼야 돼요? 예, 비와 눈이 하늘로 내려가지고 땅을 적셔갖고 땅을 파종해갖고 그 무수한 생명력들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 안에서 창조의 하나님 그 안에서 주시는 그 복에 감사하면서 그렇죠? 우리들도 쓰레기 버리지 말고 비늘 같은 거 만들어내지 말고. 예. 그거 없이 우리도 뭐 앞으로도 그런 뭐 우리 가게 같은 거 앞에 들어올 거지만 그러면서 그 운동에 동참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된 원죄 교리가 영성의 출발점으로 채택되어서 제국 건설자들과 노예주인들과 가부장 사회 일반의 수중에 놀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느낌과 사고, 몸이에요, 몸과 정신, 개인 욕구와 정치, 직분, 땅, 동물, 자연과 사람을 다 갈라놓고 후자가 전자를 정복하는 그런 세계관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서구 사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회는 어떨까? 한국 사회는 왜 그럴까? 잘 성찰해야 돼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막고 있고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지게 만드느냐. 이거 한번 살펴봐야죠. 불의해진 이들은 대개가 기쁨을 미워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모든 독재자들 한번 잘 보세요. 기뻐하고 있나? 히틀러나 무솔리니 쳐다보세요. 기뻐하고 있나?
예. 예언자들과 그 이른바 기존 질서 교란자들은 질서 교란자니까 이런 완전히 이 피조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사람들보다도 그걸 그렇게 왜곡하는 이런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정의만을 구하지 않았다. 축복을 소수자만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축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사회 개혁가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돌아가는 은총들, 하나님의 은총들을 구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를 요구하느냐, 이 세상이 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느냐, 이 세상이 좀 더 하늘나라에 가까워지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돌아가는 은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모든 일도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 모든 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이 시스템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언자들입니다. 축복신앙을 설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의지력이나 강제력이 아니라 기쁨이 사람들을 가장 깊게 변모시킬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러죠. 여기서도 우리가 또 다른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거는 이제 특별히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인데, 우리가 큰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향해서 우리는 움직여요. 기쁨을 향해서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나쁜 습관 고치려고 그런다. 그럼 우리가 또 다른 기쁨을 찾으면 돼. 그러면 움직여집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1장, 2장, 첫 번째 마당, 두 번째 마당, 2장은 좀 길었는데 이걸 잘 읽고 여러분들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와 또 육의 열매,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보세요. 그러면서 원죄설이라는 것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린 지금 이거 원죄설 어거스틴 같이 지금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교리가 구성됐다는 거예요. 특히 캐톨릭 교리도 그렇고 개신교에서도 일부 교리가 그렇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다시 한번 성경 안에서 원복을 한번 찾아내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나날이 여러분 동행하시고, 오늘도 길거리 한번 이거 강의 들으면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한번 다시 한번 마을을 쭉 돌면서 산책하시든지 뒷동산이라도 올라가시든지 그렇게 올라가서 깊게 한번 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깊게 생각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지구와 전 우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강이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화합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 앞으로 행동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보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걸어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신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